어느 목사는 그날 전할 설교 내용에만 신경을 쓰고 기도 때나 찬송 때는 자신의 마음을 열고 참여하지조차도 않습니다. 자기의 순서가 올 때까지 자신의 일을 하고 앞에서 찬양자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설교자가 설교를 끝내고 축도를 마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맡은 일을 위하여 뒤로 급히 나가고는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이 아니라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앞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그러한 모습들을 가졌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미처 핸드폰을 꺼놓지 못해서 또 급히 전화가 오면 나가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개를 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늘 깨어지고 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모두 다 죽은 예배를 드리는 불신앙의 모습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가 죽어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을 하기 위하여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가, 이러한 부분까지도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앞에서 소개한 교회와 교인들은 모두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루지 못한 불신앙의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지만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미하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처럼 참 존귀하고 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미하라. 이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제가 청년 예배에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그분의 거룩하신 가운데 죄를 보게 되면 진노의 성품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서 그 거룩한 분노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그분의 손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지고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시는 하나님만 보게 된다면 우리는 반쪽만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다 용서를 하는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천국을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모든 사람은 다 천국에 간다고 믿는 가운데서 다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우리가 찬미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진노의 공의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그분이 십자가에 의해서 다 가져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즐거운 말씀을 전하고 조금 더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만을 전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로우신 그 진노를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성소와 지성소 사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고 성소에는
그 바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씩 피해 제사를 드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집니다. 이러한 예표적인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몸이 찢어져서 그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없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헛것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벅찬 간격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에는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제사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창조된 거듭난 우리들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이름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온 땅 끝까지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사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냐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눠줘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그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질이 많으면 그것을 내 거라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난한 사람 또 불쌍한 사람들한테 또 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돌보고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불쌍하고 애통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제사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를 하며 사랑을 나누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 형제는 나한테 나쁘게 했으니까 미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 자매는 나한테 나쁘게 했으니까 내가 미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자녀가 된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거라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주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게 됩니다. 주의 빛은 이 태양 같은 것 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빛이 비치게 되면 이 태양은 너무나도 어두운 것입니다. 마치 태양빛에 낮에 보다가 밤에 달이 뜬 것 같은 정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가운데서 굉장히 태양빛 아래에서는 우리가 선행도 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주의 빛을 받게 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또 각종 종교 가운데서 행하는 선행이 그게 진정한 사랑도 아니고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진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으로서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 행위들은 죄악된 가운데서 일반 은총 가운데 주어진 모습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복음과 사회적인 정의도 함께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찬미에 살아있는 제사는 교회에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이 현장이라면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들을 행하며 참된 진리 가운데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에서 실패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서로가 사랑 없이 자신의 일만을 하는 교회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내가 맡은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하는 것 신경이 없습니다. 찬양하는 자가 어떤 집회에 가면 찬양을 막 하고서 막 영광스럽게 할렐루야 그러고 막 눈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봉고차를 타고 다른 사역지로 떠나버립니다. 진짜 오마이 갓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들이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면서 뜨겁게 함께 찬양을 해야 되고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그 찬양 사역이 끝날 때까지 나타나질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올라와서 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한다. 아니요. 그거는 진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맡은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체를 이룬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못 살게 된다면 그것은 실패의 연속인 예배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실패의 연속에 예배의 흔적을 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찬양을 열심히 했고 우리는 마음을 합쳤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마음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데에서도 졸지 않고 눈을 부라리고 무슨 말씀을 전하는가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찬양 때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 전할 때 다 그 닭뼈마리가 돼서 고개를 까딱까딱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런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것이 예배 실패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것은 물론 좋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단 몇 사람이 드리더라도 그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가 맡은 일에서도 열심이지만 남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 또 우리가 거듭난 심령으로 드리는 찬미의 찬양을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거듭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살아있는 예배, 또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그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 이러한 것들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귀한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란 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 회개를 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찬미의 제사의 예배가 무엇인가를 아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생활을 패턴을 바꾸고 그리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예배, 찬미의 예배에서 드려지는 이러한 우리의 특별한 모임, 1시간 동안 드리는 예배, 2시간 동안 드리는 예배, 이러한 것들이 딱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예배의 삶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은 은혜와 거기서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걸어나가서 그리고 또 일주일간 자기가 다니는 학교 또는 자기가 맡은 사역지 또는 자기가 맡은 직장,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 나를 드리는 것, 내 인격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한 삶으로 나가서는 여기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이것이 찬미의 제사군요 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감격을 하고 나갔는데 나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가 오락을 뜨뜻거리고 공부하는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숙제 안 하고 오락을 했다. 학생이. 그것은요, 하나님께 제대로 찬미의 제사를 드린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직장에 갔는데 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 안 하고 맨날 시간만 채워서 월급만 받으려고 한다. 그거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참회의 제사를 여기에서 성공적으로 드린다면 여기에서 드렸던 그 제사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고 그 밖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안에서는 복음을 듣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듣고서 형제와 자매끼리 사랑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자마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그러면 너 예수 믿니? 너 예수쟁이야? 그러면 부끄러워서 숨어버립니다. 또 예수를 전하면 야 이제 그만 좀 해 그러면은 그 소리가 또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못 전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참회 제사를 못 지내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증거할 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핍박이 오는 겁니다. 야 너는 어떻게 예수밖에 모르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그분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참회의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았고 그분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그 삶을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터넷을 뒤지다가 음란이 들어오면 그걸 막아서 해야 됩니다. 왜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럼 보지 말아야죠. 그리고 막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기도 못 드리고 사는 것도 그런데 아침마다 또 학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게임이 하고 싶어졌어요. 그거 못 참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참회 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하나님한테 바쳐지고 주님 앞에 바쳐질 때 어떤 사명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여기에서 드렸던 그 예배의 삶이 온 세상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그 빛의 흐름에 따라서 다니는 곳들마다 주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선을 행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모든 축복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선한 청지기의 삶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들의 삶 자체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참회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참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삶이 우리들 가운데 영원히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제 찬양의 시간이 진행이 되고 또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바라고 있사오니 저희들 거듭난 영으로 또 거듭난 마음 가운데서 드리는 찬미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영광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여 주심으로써 신령한 축복 가운데 범사의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좀 할까요? 여러분들 보고 찬송 나오시고요. 여기 악보도 하나 주십시오. 예. 그 전도사님 나오셔가지고 찬송 인도 좀 해주세요. 예. 네, 우리 아까 그 찬송 찬양드렸던 것처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좀 빠르게 빠르게. 주의 이름 높여
바랍니다. 할렐루야.